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140회 페이지 482조 관세음보살님 본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번역. 때 없이 맑고 깨끗한 거룩한 광명, 햇빛 같은 지혜가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바람과 불의 재난을 없애고 널리 세상을 밝게 비춰주나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앞에서 말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어 이 세상의 중생을 기여하는 인격적한 활동을 찬단하는 말씀이다. 때없이 맑고 깨끗한 광명이란 관세음보살의 오간이 때없이 맑고 깨끗한 빛으로 되어 이 빛으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살피고 중생을 자비의 광명으로 감싸준다는 것이다. 이때 없이 맑고 깨끗한 지혜는 햇빛 같은 찬란한 광명이 되어 이 세상의 번뇌와 괴로움을 불행으로 인한 어두움을 깨뜨린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태양의 광명은 그것은 곧 우리 모든 번뇌와 괴로움, 불행의 근본인 마음, 지혜롭지 못하여 어두운 마음의 지혜의 광명으로 밝혀줘 자기를 자기로 잊게, 자기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을 만나고 슬픔과 불행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찾고 부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는 것은 관세음이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나를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 자신 속에 있는 관세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건져줍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불행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이것을 자기를 깨닫지 못하여 어둡던 마음의 찬란한 지혜의 광명을 밝힌 해일파제암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이다.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미래의 세계에 젊게 살고 밝고 환하게 생의 보람을 느끼며 멋지게 살려면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행복하고 행동하면서도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때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즐겁고 평안하게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햇빛 같은 지혜가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마음을 밝히면 바람과
불을 비롯한 모든 재난을 없애고 꺼지지 않는 화를 타고 있는 불꽃의 광명, 지혜의 구석구석까지,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밝혀준다. 빛나면서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의 힘이 햇빛같이 빛나서 모든 중생의 어려움과 그릇된 일을 없애 중생의 어둠이요 불행인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보문시연의 활동상을 말씀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뇌를 한번 바뀌면 곧 깨달음이라는 본뇌즉 보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마음을 살펴 중생의 괴로움과 재난이 되는 생사고뇌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 부처님 같은 생명을 깨닫고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 원문 번역. 자비하신 모습인 걔는 우후레와 같고 사랑스러운 마음은 아름다운 구름과 같아 감노 법비를 부려서 본내의 불꽃을 꺼서 없애주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중생에 대한 평등하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실천적인 개가 되어서 그걸 실천하는 몸짓이 우정으로 우레와 같이 온 천지에 울려 퍼져서 중생을 삼가도록 만든다. 삼가도록 만든다. 자비를 내고 우정을 부르짖다. 소장 자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책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음을 밝혀줌. 사랑스러운 마음은 어두운 구름과 같아 맑고 깨끗한 공도 사랑스러운 마음 큰 구름이요, 즉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대자비심이 마치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과 같아서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풀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적셔 잘 자라게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감노 법비를 부려서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지게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본내의 불꽃을 꺼서 없애주신다. 인간의 본내의 불을 끄다고 하신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대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성경이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의 생명이다. 여기서는 이체와 자의를 말씀하여 몸과 마음으로 나누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없애주겠다는 마음을 몸으로 하고 모든 중생에게 사랑하는 우정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는 마음을 마음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실체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비이지만 그 어여삐 여기는 비는 엄격한 표현으로 형태인
개로 되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행하게 되면 벼락치는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몸은 개가 묻혀있는 몸이라는 뜻에서 개체라 하는 것이다. 개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바르고 옳은 착한 일을 나무 생명과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엄격한 경고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권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가르침이든지 엄격하기만 하고 어렵고 까다로움으로 받아들이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엄격함과 경고 생각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움으로 보여질 때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과 우정 어린 사랑스러움이 내포되어 있다는 표현이 비재견해진이라 하여 비재의 개는 우레와 같이 흔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세음의 모습이 미래에는 보배로 장식된 관을 쓰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으로 아름다운 몸치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이러한 장신구가 곧 개이고 개로서 몸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나무 생명을 희생시켜 자기를 살려가는 것이므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악을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생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남만을 탓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자비심이 깊고 깊음있기에 우려와 같고 아름다운 구름과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개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으로 개에는 5개, 10개, 48개, 250개, 348개, 500개가 있다. 불교 계율을 당히 울린 명령이 아니라 이성륜인 충고인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계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계는 지키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지에 의의가 있는지도 모른다. 계를 파하거나 범하지 않겠다는 견고한 믿음의 의지로 노력하는 데서 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지 속에 개가 나를 지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켜주고 개의 빛을 제 모습을 바라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번뇌 망상의 불꽃을 꺼서 없애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심을 채워둔다는 말씀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법망경에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만 깨달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행을 주는 뜻을 모른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사람은 자기에만 집착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에 집착한 이기주의자로서 자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르침을 모르고 받아들여 마음과 몸으로 행하지 못하면 자기를 깨달을 수도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몸과 입과 몸의 행동을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근본으로 하여 거기서 나온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계행이 번개가 빛나듯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듯 한다는 말씀에 몸과 마음을 맡기기로 합시다. 내 몸과 마음이 번개 빛으로 빛나고 천둥 소리로 울려 퍼지는 자비의 화신을 지켜봅시다. 원문 번역 23. 다투호 소송하는 일에 관청에 갈 때나 목숨을 건 싸움터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관세음의 힘을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저그 무리들 다 물러가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개송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의 공덕을 말씀하고 있다. 범부 중생은 부처님과 보살들처럼 남을 본의로 남을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자비심이 부족하다. 모두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욕망 충족을 위한 삶으로 자기를 잃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언제나 말다툼으로 시끄럽고 자기 권리만을 위해 자기 의무를 잊고 싸우고 있다. 또한 오늘날 사회는 물질 위주 황금 만능으로 풍조가 날 갖가지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야기되는 전쟁이나 침략 행위로서 전쟁 나아가서는 이태올르기로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을 연장케 하는 국제 간의 심한 대립, 항쟁하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다투고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결받고자 법원을 찾아 소송하거나 목숨을 건 싸움터에서 두렵더라도 전쟁 더위 큰 두려움에서도 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생각하고 구원의 손길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면 원망스러운 저그 무리들이 다 물러 흩어지리라 하신다. 다툼이나 싸움이란 것은 자기의 본의, 자기 중심의 독단적인 편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남을 나로, 나를 너로 우정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는 자비심이 있다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다툼과 싸움을 남은 나로 보지 못하고 남을 나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비심의 결례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자비심이 없으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다툼과 싸움은 근본적으로 없다는 말씀이다. 자비로운 적이 없다는 말씀을 상기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모든 갈등을 청산하고 하나의 화합된 길을 열 때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서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며 살기 좋은 맑고 명랑한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지상극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누구나 자기를 비우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손해를 보아 모두에게로 돌리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독석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중생에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찾아 불러 자기 속에 있는 관세음으로 돌아가게 하나 되기를 권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다툼이나 싸움으로 법원으로 재판과 같은 심판기관에서 기존에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자세로 돌아가 객관적인 법의 심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호소하여 양심의 재판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만약 기정사실화된 사건으로 재판장에 서거나 목숨을 건 싸움터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경우라도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권리와 인권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며, 국가와 고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찾아줘야 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정의의 군대, 평화의 군대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저절로 가마를 주어 그 다툼의 근본, 싸움의 근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상대편에서도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이 생겨 다투거나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음보살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법정에 나가서도 양심의 꺼림이 없고 추호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떳떳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결국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권리를 찾아 정의를 구원하는 것이 열릴 것이다. 모든 사람의 정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싸움이 들어오기는커녕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서 반드시 필승의 신념으로 싸워 국민의 군대로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스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기 생각의 승화의 길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과 신념을 가지면 모든 국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총화, 단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곧 싸움터에서 생명을 바치는 용사의 교회가 있게 되어 자기의 생활터에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승리의 마당으로 꾸며갈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전쟁을 이루사에 영원히 기록될 평화의 축전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원문번역 24. 미묘한 소리, 세상을 살피는 소리, 맑고 깨끗한 소리, 바다의 조수 소리와 같은 그 음성 저 세상의 소리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마땅히 항상 생각할지리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기에서는 관세음보살께서 가르치시는 이를 설하시는 말씀이니 음성이 거룩함을 5가지 극한 소리로 찬탄한 것인데, 본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음성이 구름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큰 북소리, 바다의 물결 소리, 신의 소리, 모든 음계를 다 갖춘 소리, 이니 관세음보살 의신력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 되어 있다. 이 기절을 좀 더 알기 쉽게 우리말로 옮기면 관세음보살의 음성은 구름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큰 북소리와 같아 비구름처럼 울리며
바다의 물결 소리 같고 법왕이 미묘한 소리같이 모든 소리를 다 갖춘 이 세상의 소리보다 뛰어난 소리로 이 음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니, 이 세상을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니 마음에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다. 이 관세음보살의 설법을 찬탄한 5가지의 소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묘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공으로 관찰하시는 지혜로운 분으로 자기의 얽매인 집착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한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는 다 진리의 음성이요 진리의 속삭임이요, 관세음보살은 본래 소리 없는 소리로 끊임없는 말씀을 하시고 들음이 없이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말씀, 걸림이 없게 자유자재롭기 때문에 신의 소리, 신의 메어리와 같다고 묘음이라 한다. 우리가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면 관세음보살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물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 등 모든 소리가 관세음의 소리가 되고 모두 진리가 된다. 이러한 경지의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노래 흰옷의 관세음보살님은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남성 동자는 마음 밝아 들음이 없이 듣는데, 울병에 꽂힌 푸른 보드가지 사시사철 여름이요, 바위 앞 푸른 대나무는 온 전지가 봄이여라 하였다. 우리는 평범한 말 한마디나 기전을 스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의미 없는 소리에서 자기를 깨닫게 하는 폭발적인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다의 물이 들고 나듯이 우리들의 빈 마음에 메아리친 소리에 공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묘인 것이다. 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자체이다. 평등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는 자기의 소리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자기 소리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자기대로 있지 못하고 자기의 바탕에 흩어지고 깨치는 평정을 있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슬픔으로 올 수 있는 그 소리가 바로 관세음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중생들의 괴로운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마음으로 듣고 어여삐 보고 사랑스러움으로 보게 되어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살리고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살피고 모든 중생을 자기로 살피는 평등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보는 본인과 동시에 듣는 관세음보살과 들어지는 중생의 소리가 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로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관세음보살로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3. 법음, 좋은 소리, 맑고 깨끗한 소리, 때 없는 소리라는 뜻이다. 관세음보살은 너와 나의 분별이나 대립을 초월하여 자기의 얽매이는 집착을 벗어난 번뇌가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물을 살피는 분이다. 그러므로 관세음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원에서는 종소리나 북소리, 설법하는 소리, 경리는 소리, 불공이나 기도 의식에서 연불하는 소리들을 법음성이라 한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종소리나 북소리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며 그 소리를 통하여 참다운 인간 성인 불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경지를 중국의 소동파의 마음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동파는 중국 북송대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이고 호가 동파이고 시의 문장 그리고 그림에도 조예가 깊은 학자로 당송 8대문 장가의 사람이다. 그는 정치생활의 무상으로 말미암아 여러 고수를 전전하는 동안 많은 고승대덕을 사귀어 불교 특기 선의 깊은 뜻을 동달한 인격자였다. 소동파가 호남성 동정호 근처의 형남에 있을 때 옥천사의 승호선사를 찾아갔다. 스님께서 대의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의 성은 친가요 한다. 스님께서 아니 친가라니요 하였더니 또 하는 말이 천하의 큰 스님들을 달아보는 저울이란 말씀이요 하였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님께서 산이 무너질 듯한 큰 소리로 악!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짖고는 이것은 몇 근이나 됩니까? 하였다. 소동파는 얼빠진 사람들은 멍하니 서서 대답할 바를 몰랐다. 큰 스님의 활 하는 소리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선지식을 저울질 하겠다는 자신의 경솔함과 세속적인 학문의 지식이나 말로 분별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자신을 돌아보는 선의 세계에 한 가닥 의심의 싹을 키우게 됩니다. 그 후 여산 귀종사가 불인 유원 선사에게 불교 진리를 묻고 배우는 기회가 있어 아주 친숙해졌다. 하루는 소동파가 불인 유원 선사를 방문했는데 마침 스님의 방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스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자가 없으니 어찌합니까? 미안하지만 그냥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익살말을 하면서 빙그레 웃으셨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의자가 없으면 스님의 몸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한다. 의자가 없다고 하니까 스님의 사대 육신을 의자로 쓰자는 것이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잘 되었다는 듯이 그러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기를 합시다. 만약 알아맞히면 찬승이 의자가 되어 드리고 만약 못한다면 대관의 옥대를 끌어주시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소동파는 자신의 학식을 지나치게 믿고 자신만만하게 즉석에서 동의를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관이 산승의 육신을 의자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육신은 지, 수, 화풍의 4가지 원소가 모여 이룩된 것으로 본래 공인 것인데 대가는 어디에 몸을
앉으시겠습니까? 하니 소동파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래서 약속대로 옥대를 공손히 스님께 바치고 마음을 가다놓아 진리를 구하였다. 스님께서는 소동파가 아는 것이 많고 그가 아는 풍부한 학식이 병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생각과 분별을 쉬십시오 하였다. 소동파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야심을 버리고 온갖 생각을 쉬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였다. 어느 날 홍용사에 계시는 상총선사를 찾아뵙고 스님, 소생이 큰 스님을 배운 것은 일대 사연연을 해결하고자 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와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였다. 스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대가는 어느 스승을 만나 뵈었습니까? 하니 예, 저는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여러 스님들을 배웠으나 아직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한다. 스님께서 아하,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감께서는 어찌 부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을 청하시나요? 하였더니 소동파는 놀라는 모습으로 네? 할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을 뵙고 여러 가지 법문을 들었고 불경과 조사 오력을 보았지만 무정설법을 듣는다는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이다. 그는 묻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무정설법 넉자만을 되새기면서 온 전승을 모아 득을 하면서 무정설법 넉자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동파는 온갖 생각이 끊어지고 발길이 끊어져 말할 수 없고 마음으로 빚을 것이 아니므로 생각이 없어진 경지에 들어 무정설법이란 태산 같은 큰 문제에 부딪혀 일체를 망각하고 있었다. 이때 타고 가는 말은 깊은 계곡의 북보수를 옆에 끼고 지나가고 있었다. 소동파는 북보수를 만나 귀를 듣고 눈으로 보는 순간 아악! 하고 계곡의 물소리에 잠을 깼듯이 크게 깨달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상총선사가 계신 홍용사를 향해 감사의 큰 절을 할 수 없이 하고는 자신이 깨달은 바로 경지를 읊었다.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갱장설인데 산빛을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84,000 미면 법문을 다룬 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랴. 철철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설로 설하는 법문의 소리요. 우뚝 솟은 산, 붉게 울는 단풍, 저 모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84,000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따로 있기에 누구에게나 보이겠는가 하는 깨달은 마음의 경지를 울렸다. 무정이란 나무, 산, 돌, 물, 땅, 해, 달, 별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모든 현상이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모든 현상이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에서의 세계가 불법을 설하고 중생이 불법을 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불법을 설한다는 말씀과 같은 경지다.
4. 해, 해와 달, 특히 달의 인력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소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 바닷물이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조약들을 깎고 바닷물을 잠재우듯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능력과 정도, 형편에 따라 때를 놓치지 않고 온갖 방편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중생을 구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을 위해 들려주는 법음을 바다 물결 소리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처럼 이 세계와 모든 사람에게 널리 고르게 감화와 영향을 미치며 항상 새롭게 밀려가듯이 언제나 새롭게 들려오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하며 파도가 커다란 힘을 발휘하듯이 크나큰 영향력으로 큰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본래를 깨달음으로 중생을 부처로 이끌어가는 가르침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완성자의 지혜로운 삶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5. 승비세 가능. 세상의 어리석음과 본래를 초월한 음성, 세계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 참다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언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말씀은 고뇌와 불행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전해주는 인간 승리, 생명의 말씀이다. 자기를 주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부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을 가르친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의 길을 보여주는 길의 언어를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음성의 소유자이다. 우리는 이 거룩한 힘을 가지신 관세음을 언제 마음속에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 자비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대한 힘을 가지신 우리에게 참 삶의 가르침을 주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잊고 있어도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부르십시오.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을 올려 자비 믿고 따르십시오. 다음 시간도 이어서 관세음보살 법문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